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자 합니다. 부족한 종이나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제가 신학 공부할 때에 저에게 학문적으로 많이 도움을 주신 교수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 목사님에게, 교수님에게 제자가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수님, 우리 교회 목사님이 지난 주일에 설교를 하시는데 예수님이 몇 년, 몇 월, 며칠에 오신다고 합니다.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은 그날까지만 그 교회 나가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오라 그랬습니다. 네. 참, 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수많은 이런 거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라는 일종의 이거를 보통 우리가 시한부 재림설이라고 말하는데 많은 그런 게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인터넷 들어가 보면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떠다니고 있습니다. 전부 다 허무맹랑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목사님이 있다면은, 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면은 그건 작은 의미에서 거짓, 즉 말하자면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재림의 징조와 적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이건 재림은 종말이라고 해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종말의 징조와 적 그리스도 이렇게 이제 제목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2000년 동안 오면서 많은 이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얘기가 많았는데 전부 다 적 그리스도가, 즉 거짓 그리스도가 얘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종말은 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있습니다. 그건 성경이 그렇게 밝히고 있고 또 재림의 징조, 종말의 징조들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 말씀대로 재림의 때는 하나님만 아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고 그래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할 뿐이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고 그리고 구속사 운동이 창조에서 종말에 이르기까지 성경 역사와 함께 일반 세계사에서도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구속사의 종말에는 성경의 예언들, 그리고 우리가 성경 제일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계시를 통하여 종말의 핵심적 사건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은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종말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이 종말에 일어나는 계시록의 사건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년 대환란과 관계가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일어나는 종말의 징조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모스 3장 7절 좀 띄워주시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과 역사에 일어나는 사건인 연관성을 통해 가지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의 재림의 징조는 여러 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5가지로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적그리스도, 가짜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들에게 다가오는가를 한번 살펴볼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은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첫 번째로 이 고개 세력이 극한 북방에 등장하는 것이 인류 종말의 징조라고 그랬습니다. 이 곡의 세력이란데, 곡이란 것은 그 왕의 이름인데, 곡의 세력이 극한 북방에 등장하는 것이 인류 종말의 징조다. 에스겔 38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 곡이라는 거는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인류 종말에 북방의 곡, 그러니까 북방의 그 마곡 땅을 다스리는 왕인데, 이 곡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이다. 이 곡은 로스, 메색, 두발 등을 치리하는, 다스리는 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스는 오늘날 러시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발은 두발스코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거는 이제 마귀의 사주를 받은 적그리스도의 나라라고 그 계시록 20장 8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색은 지금의 모스크바, 러시아 수도를 말하죠. 그걸 말합니다. 이 종족들이 지금 러시아의 인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리적으로 볼 때 종말의 이스라엘을 공격해 올 군대는 극한 북방이라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북한 극방이 보통 우리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봐서 위쪽으로 있는 나라들은 뭐 지금은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만은, 옛날에 이 구약 시대에 보면은 뭐 레바논, 지금 말하면요 시리아 또는 터키, 러시아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북쪽에 있는 나라가 러시아죠. 이 곡이 등장하는 모습은 계시록 8장에 나오는 둘째 나팔입니다. 이 나팔 재앙은 세계에서 평화를 중단시키고 서로 죽이게 하는 환란이 북방 땅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적그리스도 때문에, 적그리스도 말미암아 이 세상 끝날까지 환란이 계속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3차 대전이라고 하는 유브라데 전쟁, 요한계시록 나오는 거죠. 유브라데 전쟁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해가지고 두 나라가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도 격하게 하다가 지금은 좀 중단된 상태인데, 다 이것이 종말에 일어날 그런 징조가 아닐까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스라엘의 회복이 인류 종말의 징조라고,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은 예수님 재림의 징조라고 그렇게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무화과 나무 비유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예수님의 재림은 불가분리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예고하는 말씀이 됩니다. 자, 이 예언을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 지난번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에 누가복음 19장에서 말씀드렸는데 거기 44절에 보면요, 그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고 무너지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대로 서기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세계 각지로 흩어져서 2000년 동안이죠. 100년, 200년, 2000년 동안 세계에 흩어져서 나라 없이 살다가 1948년 5월에 지금 중동에 독립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1967년이죠. 67년 6.1 전쟁, 우리가 아마 그 당시에 좀 계신 분들은 잘 아실 건데, 이 전쟁이 이스라엘의 승리로 그 시나이 반도, 골란고원 또는 요르단의 구 예루살렘 서해안을 점령해 가지고 나라가 3배로 늘어나서 막강한 나라가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성경적 예언의 성취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징조를 말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 1위가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미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미국인데 이 미국의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세력이 록펠러 가문입니다. 이 록펠러는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유럽의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로스차일드 가문, 이도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문이 손을 잡고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왜 적그리스도냐? 이 두 가문이 경제를 가지고 혼란을 일으켜 가지고 나쁜 짓을 많이 했고 지금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다음 이제 세 번째로는요, 과학의 발달은 인류 종말의 징조다. 과학의 발달. 자, 다니엘서 12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 많은 사람은 지구 인구를 말하는데 지금 80억이 됐다고 그러죠. 지구 인구가. 그리고 빨리 왕래한다는 말은 교통수단의 발달을 의미하는 것으로 스피드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은 초스피드 시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종말이 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과 같은 겁니다. 또 지식이 더하리라고 그랬죠. 이것은 인간 지식의 발달로 과학 만능주의가 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인간의 지식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려고 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게 합니다. 여러 예를 들 수 있지만은 한 가지만 예를 든다면은 인간 로봇, AI라고 그럽니까? 인간 로봇에게 감정을 표현하게 한다고 합니다. 사람이 아니고 말이에요. 인간의 로봇에게 말이에요. 사람이 만든 로봇에게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이 바벨탑 사건, 이것이 바로 이 과학 만능주의가 현대판 바벨탑이 아니겠는가.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바벨탑을 창세기에서요 하나님께서 무너뜨렸습니다. 마찬가지로 과학 바벨도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과학 바벨이 무너지게 될 때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는요, 종교다원주의로 등장하는 음료교회는 인류 종말의 징조가 됩니다. 계시록 17장 4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아멘. 여기서 이 음력교회는 거짓 진리로 세상을 미혹하는 겁니다. 음료의 소녀는 음행의 금잔을 들고 있습니다. 이들은 세 개의 종교를 통합하여 단일 종교를 만들어 종말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추정한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종교다원주의라는 것은요, 교리가 다르고 또 이념과 사상이 다르고 목적이 다른 종교들을 하나로 묶어서 통합해서 종교 바벨을 만드는 이 마귀 사탄의 거짓 또 하나의 거짓 종교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큰 음료는 타락한 교회를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도 종교다원주의에 깊이 연관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방송에서 다 보셨죠? 기독교 목사님, 그리고 불교 스님, 천주교 신부님, 그다음에 원불교, 이제 뭐라고 분명하게 말을 못 들어서 원불교 신도 네 사람이 중창단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여러분들 TV에서 다 봤을 겁니다. 뭐 좋은 모습이기는 해요. 그걸 뭐 나쁜 모습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이 모습이 종교 통합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앞으로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고 한다면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즉 적그리스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대로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세계 통일 정부의 등장이
인류 종말의 징조라 그랬습니다. 다니엘서 7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은 느부갓네살 왕이 본 환상입니다. 7장 그 앞에 위로 올라 7절 위로 올라 이제 그는 제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7장 3절에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세상 모든 나라를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읽은 7절에 넷째 짐승은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짐승이 가지고 있는 힘, 그리고 파괴력, 그리고 잔인성은 앞에 나온 다른 짐승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7절의 말씀은 초대교회 시대에 세계는 로마로 통한다는 말과 같이 막강한 로마 시대를 다시 재현하기 위해서 세계 통일 정부가 나타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세계 통일 정부, 세계가 하나로 묶어진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미 이것은 시작이 됐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입니다. 제가 1960년에 제가 대학에 들어갔는데 그때에 사상계라는 잡지가 종합 잡지로 유명했는데 거기에서 한 번은 어떤 교수님이 세계 일치의 길,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세계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의 국가로 통합이 된다. 이런 말을 읽고는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했습니다. 무슨 말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겠느냐. 그런데 그로부터 65년이 지난 지금 이것이 현실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럽의 거대한 경제적, 정치적 세력으로 만들어진 유럽 공동체, 보통 EU라고 그러잖아요. 이 공동체가 그중 하나입니다. 많은 성경 해석자들이 이 EU가 마지막 종말에 나타날 적그리스도가 속한 단체가 될 것이다. 이 EU에서 선출된 최고 지도자 중에 하나가 적그리스도로 등장한다고 그렇게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적그리스도라 예측이 되는 천주교 소속 예수회가 있습니다. 예수회. 이 예수회에 소속된 일루미나티라는 단체하고 프리메이슨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이 두 단체가 각자가 지금까지 오다가 한 몇 년 전에 통합이 돼가지고 일루미나티라는 이런 이제 단체로 됐습니다. 이 단체를 통합해가지고 그림자 정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그림자 정부는 세계를 이끌어가는 거대한 조직으로 점점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이 일루미나티 조직이 그동안 만들어 온 세계적인 기구는 한 30개가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만 내가 예를 들어보면 IMF 잘 아시죠? 그 다음에 나토, 또 UN 국제연합을 말합니다. UN, EU 유럽 공동체, 이게 지금 다 일루미나티 이 조직에서 만들어가는 거랍니다. 유네스코 잘 알죠? 유네스코 재단, 또 G20 정상회의, 우리나라에서 가을에 경주에서 G20 정상회의를 열게 되어 있습니다. 20개 나라 정상들을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전부 다 이 일루미나티에서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와 연관되어 있는 이 WCC, 우리나라는 NCC라고 그러죠. 국가별로 할 때는요. 이 WCC 그리고 통일교. 이 통일교는 말이 좀 길어서 제가 좀 길게 말씀을 못 드립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전부 일루미나티에서, 즉 예수회에 소속되어 있는 일루미나티에서 다 조직한 겁니다. 다 이게 세계를 지금 이끌어 가잖아요. 우리가 과거에 IMF 만났을 때에 IMF에서 우리가 헤어나기 위해서 어디 갔어요? IMF를 찾아갔거든요. 그 IMF를 찾아가면은 미국의 대통령을 만나야 되는데 대통령 만난 게 아니라 키신저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는 유대인이고요. 이런 일루미나티 예수회를 주도해가는 그런 단체에 아주 거두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그 키신저를 만나가지고 우리나라 김대중 대통령이 IMF를 해결했잖아요. 그래서 가장 빠르게 IMF를 벗어난 것은 그렇게 해서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회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단체인가? 이걸 조금 말씀드리면요. 예수회는 지금부터 500년 전 1534년 8월 15일에 천주교 수사인 이나시오 데 로욜라에 의해서 창설된 카톨릭 수도회입니다. 근데 이 예수의 회칙에는요, 이런 말이 들어가 있어요. 교황의 명령을 지체 없이 실행에 옮겨야 한다는 이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회는 교황 명령의 절대 복종입니다. 거기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이 예수회가요, 본격적으로 이름을 드러낸 것은 만든 지 한 40년이 지나서 1575년부터 종교개혁운동,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개혁이 그 운동에 의해서 기독교가 생긴 거잖아요. 이게 처음에 이 주도했던 루터라든가 칼빈이라든가 쯔빙글리 이런 사람들은 이제 한 50년, 60년 지나니까 다 이제 하늘나라 가셨고 그 후대 사람들이 이제 종교개혁 운동을 계속해 나가는데 좀 아무래도 처음에 했던 분들하고는 힘이 좀 약해져 가지고 이 종교개혁 운동이 좀 침체된 그때에 반종교개혁 운동을 주도한 것이 예수회입니다.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요, 이 예수회가 종교 재판을 담당을 했어요. 교황에 의해 가지고 종교 재판을 했는데 이 종교 재판은요, 기독교 탄압을 위해서 개신교 성도들을 고문하고 그리고 투옥 감방 형무소에 집어넣고 또 처형을 하는데, 여러분들 그 세계사 공부할 때에 요 시기에 보면은 유럽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게 거의 다 기독교 교인들이 처형을 당해서 죽은 거예요. 이것이 이제 그 예수회가 했던 일이고요. 물론 이제 선교도 천주교 선교를 했죠. 그들은 교육을 했는데 이 교육도 어린이 무료 교육을 하면서 부모들을 포섭해 가지고 기독교를 무효화시키려고 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 교육이요, 여기 지금 세계 천주교 계통에 모든 나라의 천주교 계통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은 전부 예수회가 설립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대표적인 서강대학교가 그 예수회가 이제 설립을 한 거죠. 지금도 예수회는 지구촌 곳곳에서 세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이 예수회가 적 그리스도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순수한 복음운동이 아닌 세계 정부를 세워 지배하려는 그런 야욕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과거에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암살당했습니다. 또요 근대에 와가지고서는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됐습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유세 중에 암살당할 뻔했죠. 근데 총이 비껴가가지고 이제 정통으로 맞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일 없었는데, 이거 범인은 다 잡았어요. 범인은 잡았는데 왜 했는지, 어떻게 배후 세력은 누구인지 하나도 밝혀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야기를 하기를 미국이 CIA나 FBI가 얼마나 유명한 수사기관인데 못 밝힌 거죠. 예, 말이 일루미나티, 예수의 소속의 일루미나티의 소행이 아니냐, 그렇게 이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회가 설립한 일루미나티의 세계 정복 야욕은 유대인의 시온의 정서에서 시작된 것으로 그렇게 우리는 봐야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 대신에 사탄을 꼭대기에 앉히고 신바벨탑 건설을 주도하고 있고, 하나님의 교회를 인본주의적인 교회로 타락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교회는 주님을 향한 사랑보다 자신의 물질적 부를 채우기 위한 단체가 된 겁니다. 한마디로 일루미나티는 인간을 타락시키는 문화를 조장하는 악마의 단체, 즉 적그리스도이다. 지금까지 예수님 재림의 징조, 종말의 징조를 5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는 전부 다 적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등장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종말에 재림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계시록 1장 8절에 보면은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한 것이 있습니다. 하박국 2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가장한 적그리스도를 대항해서 싸워야 됩니다. 이 마귀의 세력에 지면 안 됩니다. 이기려면 방법은 기도죠. 재림이 가까울수록 적그리스도는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술수를 다 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이 무기, 기도를 가지고 늘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제가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강원도 원주 근교 어느 시골 작은 마을에 있는 교회에 20년 전입니다. 20년 전에 이정수 목사님, 지금 그러니까 76세가 됐는데 이정수 목사님이 부임했습니다. 서울 큰 교회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많지는 않았지만 재미있게 목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골교회가 대부분 그런 것처럼 한 분 한 분 도시로 가게 되어
몇 년 전에는 3분의 권사님만 남았다고 합니다. 이 3분 다 새벽기도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모든 예배 시간 빠지지 않으셔서 이 목사님은 목회의 힘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한 분 박 권사님은 매주일 교회 일찍 와서 예배 볼 수 있도록 정리를 해 주셨다고 하고, 김 권사님은 피아노를 잘 쳐서 예배 반주를 해 주셨다고 하고, 최 권사님은 시간 나실 때마다 교회에 오셔서 필요한 일들을 거들어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박 권사님이 소천하시고 김 권사님은 치매로 요양원에 가시고 최 권사님마저 작년에 소천하시게 되어 목사님 자신과 아내 둘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교회 가까운 곳에 유기농 농장이 세워졌다고 해서 전도를 하려고 찾아갔는데 정문에 이런 팻말이 붙었어요. 종교인 출입 금지. 그래서 전도를 못하고 출입 금지인데 들어갈 수 없어서 그냥 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무도 오지 않는 교회를 지키면서 1년을 사모님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 목사님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만둬도 되지 않겠어요? 사모님이 그렇게 하시지요. 그래서 다음 주일을 마지막으로 하고 교회를 문 닫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20년간 지켜온 강단에서 마지막 설교를 한다고 생각하니 지나간 많은 일들이 생각나서 마음이 아주 착잡했다고 합니다. 이제 주일 아침이 되어서 준비된 설교를 가지고 강단에 올라가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는데 교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목사님 기도를 마치고 보니까 젊은 사람이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들어와서 뒷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청년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 청년의 이름은 김태영이라고 그 간증에서 밝혔는데 이 청년의 사연은 이렇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고아원에서 성장하여 20살에 원래 고아원은 20세가 되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아원을 나왔지만 일자리를 구하러 애쓰고 다녔는데 구하지 못해서 굶는 날이 다반사였다고 합니다. 할 수 없이 이 청년은 죽으러 말이에요. 죽기 위해서 강원도행 열차를 타고 오늘 이곳에 오게 됐습니다. 근데 교회를 왜 들어왔느냐 하면은 어렸을 때에 부모님 손을 잡고 함께 교회를 다닌 그런 것이 생각이 나가지고 마지막으로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이제 죽어야 되겠다 하고 이 교회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사모님이 점심을 차려와서 점심 먹으면서 여러 이야기 끝에 목사님이 이 김태영 청년에게 나하고 같이 살면 어떠냐, 같이 살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 청년은 뭐 무조건 오케이 해야 되는 거 아니? 그래서 거기서 같이 살기로 했습니다. 이 목사님 입장에서 이 청년이 좀 직장을 가져야 되겠다 해가지고 유기농 농장에 갔습니다. 가서 이제 취직을 좀 시키려고 갔습니다. 가서 사장을 만나 보니까 독실한 기독교 신자예요. 그런데 왜 종교인 출입 금지라고 해놨는지
이유를 물었더니 자기가 경기도 근교에서 자그마한 기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이비 이 종교가 들어와서 난장판을 만들어 가지고 할 수 없이 문을 닫고 이 강원도로 내려와서 유기농 농장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김태영은 그 농장에 취직이 됐습니다. 그 다음날 주일날 이 사장이 직원 둘을 데리고 예배 드리러 교회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권사님 5분이 하던 교회가 떠나가고 2분만 남았는데 다시 4분이 들어와가지고 6사람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참 나만 아니라 좀 많은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간증을 유튜브에 올린 것을 제가 듣게 된 겁니다. 교회는 새롭게 시작이 되었다고 그렇게 이제 간증을 한 겁니다. 우리 인간이 끝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하십니다. 그 이사야서 43장 19절을 보면요. 듣기만 하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종말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 새로운 시작이 예수님의 재림이 될 수 있고 또 많은 일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우리는 끝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렇기 때문에 종말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종말에 오실 재림 예수님을 맞이하여 예수님이 통치하실 천년 왕국에서 왕노릇 한다고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기도하시며 재림을 기다리다가 주님 오실 때 들림 받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혹시 깨어 기도하시다가 개인의 종말이 오게 될 때 내가 죽는다는 말입니다. 오면 찬송 부르며 주님의 품에 천국에 계신 주님의 품에 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